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라고 하죠. 그 기독교 역사상 그 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들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다 함께 믿는 거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요. 너무 잘 알다시피 이 예수님 믿는 것이 단순히 구약시대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 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역사상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선교사의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이 패러다임, 그거 뭐라 그러죠? 이 패러다임을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확 바꿔버린 역사니까요. 제가 최근에 한국 들어와서 몇몇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시간을 이제 나름 가졌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산에 사시는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하루는 저녁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부산에 있는 네온사인, 교회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온사인. 여기 같은 우리 예림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네온사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걸어갔대요. 차를 타고 갔대요. 근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니까 어떤 교회는 이름이 임마교회였대요. 예, 임마교회였대요. 알고 보니까 임마누엘인데, 누엘이 네온사인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이름이 임마교회가 된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름이 중요하냐 하면, 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가 이제 정해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백백 간의 갈등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마 흑백 간의 갈등이 있을 거다. 왜 흑백 간의 갈등이 있죠? 또 흑흑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갈등이 존재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역사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밑바닥을 찾아보면 한 가지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인 것이에요. 결국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배타적이 되고 수용적으로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저희 가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천씨잖아요. 한동안은 이분을 아마 스파이처럼 이렇게 여겼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크리스입니다. 그래서 제 성을 붙이면 크리스천입니다.
아,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제 이름은 참 제가 좋아요. 왜냐니까 이게 어떤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 성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문 이러면 천성문. 그죠? 이래서, 예,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이 이름, 예, 오늘 우리가 봤던 그리스도인, 그죠?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사실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따져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왜 좋아할까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힘이 있는 사람, 내지는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아무나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바꿔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죠? 뭔가가 좀 부족하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얘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면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불리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그냥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데, 이것은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말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렇죠? 제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고, 그 제자를 삼는 방법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가르침을 다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는 말씀인 겁니다. 한 번은 모잠비크에 있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모잠비크에서 교회를 크게 많이 개척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묵간유 신학교에 이제 제가 소개해서 묵간유 신학교에 있는 교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 묵간유 신학교 이제 교장인 이제 그 미국인 선교사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모잠비크는 포호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포호에 능하시지만 영어는 좀 서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스스로가 이제 소개하고 싶어서,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나름 이제 영어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다. 많이 생산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도 교회를 준비하고 또 개척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제자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disciple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my disciple이라고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죠? 영어에서 disciple이라고 쓰게 되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앞에다가 뭘 쓴 거죠? My disciple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이라고, 우리 닥터 브라이언이라고 미국인 선교사가 이제 학교장인데, 이분이 갑자기 순간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과 제자의 그런 관계 속에서 팔로워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소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이 우리 동양의 문화 속에서는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제자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말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스데반의 일 때문에 시작되어진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다.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면 흩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흩어졌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이분들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흩어지는 것이 결국 의미하는 바는 타향살이죠. 타향살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에 사시는 것은 아마 다 고향을 두고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고향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 내가 자랐던 곳, 살았던 곳, 뭐 그 정도이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땅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 번은 제가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사역을 했다가 교회를 개척한 우리 마푸나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노회 시험을 거쳐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바로 몇 달 전에, 몇 달을 남겨두고 이 형제가 개척한 교회 옆에 이제 무당이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결석한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교회 앞을 나와서 이렇게 쭉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무당이 총으로 그 형제를 쏘아서 죽였습니다. 그 이름이 마푸나입니다. 그 형제는 사실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 이제 브릭 쌓는 일로 왔었어요. 와서 이제 브릭을 쌓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부터 제자반부터 시작해서 참석을 하더니, 이 형제가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나선 형제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형제가, 제가 브릭을 쌓을 때 이 형제가 이제 교회 주일날 처음에 왔었어요. 와서 이 형제하고 왔냐고 하면서 딱 이제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허리춤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랬더니 권총이야. 늘 권총을 들고 다녔어요. 나중에 제자반을 하면서 이 형제에게 물었어요. 니 왜 권총을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는 것이 두렵대요. 특별히 남이 자기를 해하는 것이 너무 두렵대.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차고 다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자반을 할 때 하면 할수록 이 친구 형제 얼굴이 막 밝아지더니 어느 날은 권총을 안 차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고백하기를 이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사역자가 돼서 목사 안수 받기에 정말 몇 달 남겨두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묻히게 되었는데, 그 형제가 그러니까 그 형제의 고향은요, 그 개척한 교회에서부터 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도 한 3시간을 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묻히는데요, 자기 고향에 묻혀요. 그리고 자기 집 앞마당에 묻혀요. 여러분, 무덤을 앞마당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아프리카는 앞마당에 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땅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자기의 영혼이 거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지금 러슨버그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도시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교회 멤버십을 안 바꿔요. 그냥 계속 비지터, 그냥 방문자로만 오는 거예요. 근데 방문자 치고는 이게 1년이 넘도록 예배를 같이 드리면 이 방문자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자기는 방문자로 있겠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사해보고 알아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은 고향이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에요. 여러분, 고향의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예,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분들은 뭐 여러적인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마음에는 고향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9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남아공 아프리카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요, 인터넷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상이 안 가시죠? 인터넷이 없을 때 외국에 있는 사람이 본국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전화밖에 없죠. 전화를 하게 되면요, 전화 요금이 엄청나요. 그때 제가 그 후원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전화 요금으로 집사람이 20만 원을 써버리면 저는 정말 이제 힘든 거예요.
예, 그럴 때였어요. 근데 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서. 저희 이모부님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집사람은 이렇게 새벽에 들었거든요. 새벽에 이제 듣게 됐는데 집사람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향수병이 온 거예요. 늘 울고 뭐 조그마한 일 있으면 눈물을 흘리고. 근데 이게 연락할, 지금 인터넷이 있다면 서로 화상 통화도 하고 할 텐데 할 수가 없잖아요. 팩스를 사서 편지를 써서 팩스를 보내면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그걸 보시고 또 팩스를 써서 편지 써서 팩스로 보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집사람은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사역지에 들어가죠. 그러면 저녁에 저는 성경 공부 인도하고 뭐 다 예배는 다 마치고 이제 평일날 이제 들어오게 되면 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녁 그때까지 제가 들어올 때까지 집사람은 혼자 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저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냈었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와는 정말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을 때 이분들이 갖게 되는 스트레스, 이분들이 갖게 되는 그 외로움, 고독함, 그리고 그 단절된 듯한 그런 것, 그리고 정말 그 마음과 생각들은 고향에 묶여 있는데, 그죠?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형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분들에게는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손해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 예수님을 내가 무시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면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전혀 내가 감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감수합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구원은 공짜야. 그죠? 구원은 공짜야. 공짜니까 값이 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밸류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로운, 바로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어려움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았는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최근 들어서요, 제가 한국 들어와서 참 어찌든 여러 이렇게 관계들 통해서 이렇게 청담동에 계시는 분들을 좀 알게 됐어요. 제가 특별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를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몇몇 분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청담동 하면 너무 잘 사는 동네로 알려져 있죠. 갔더니 정말 잘 사는 동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화폐의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저와는 정말 다른 화폐의 단위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을까? 뭐 정말 죄송한 마음이지만 무슨 고난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정말 고난 속에 살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우리 가정은 돈은 없지만 만족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런 행복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렇게 세상 것 쥐고 있으면서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게 산다면 차라리 그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차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손해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형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잘 분석을 해보면요, 그 말의 뜻은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형통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빛나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내가 떳떳이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나는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형통한 길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결국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주파종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몇몇 성도랑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여튼 그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뭐 이것저것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없습니다, 목사님. 뭐 없습니다. 근데 밥도 너무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죄스러워,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께 그랬어요. 사실은 선교는 내가 좋아서 가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접하시는 그 집사님이 대뜸 하시는 거예요. 저들도 좋아서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요, 자기 좋아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코 깨어서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좋아서 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과 저는요,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니까. 주님의 제자의 길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좋은 길입니까? 기쁜 길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취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 힘든 길입니까?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 막상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길인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아까 보신 말씀인데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분들은 먼저 자신들이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삶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는데 20절 말씀을 또 보니까 어떤 삶이 있었냐?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파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도 나가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이 읽어지십니까? 그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그분들의 삶을 살았는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는 모태신앙이고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새벽기도 갈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님 손을 잡고 새벽기도를 갔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버님이 새벽기도 가면 우유를 사준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유 이렇게 우유 병에 달아서 이렇게 해서 퍽해서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정말 제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영접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저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제 가슴에 와닿으니까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 어떤 것도 소망이 가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바로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마치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만 무겁고 옆에 보니까 전할 사람은 이게 너무 많은데 입은 안 떨어지고, 그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복음에 대한 개념화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니까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옆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내가 뭘 전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지식, 지혜, 이해, 개념, 이것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렇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잘 되었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것은 있지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하기 힘들어 한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무거운 짐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혹시 그 복음으로 인한 감동은 없는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누구나 다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힘들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보면요, 선교 현장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 살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았던 젊은이들도 와요. 실제로 10년 전쯤에 가덕도에 제가 지금 가덕교회가 있는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 교회에 청년들이 왔었어요. 왔는데 여러분 가덕도라는 곳을 잘 모르실 분이 계시겠지만 이게 거가대교로 해서 거제도로 넘어가는 다리로 지금은 연결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섬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교회는요, 역사가 100년이 넘어요. 왜냐하면 화란 선교사들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화란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섬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 한국은요, 섬마을 교회들이 훨씬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가덕교회예요. 이게 100년 넘도록 선교지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이 청년들이. 근데 처음 나온 게 우리 남아공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곳에 같이 온 청년들 가운데 한 청년은 술, 담배는 물론 다 하고 동네에서 흔히들 말하는 그냥 그 깡패 같은 사람으로 알려진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참 귀한 권사님인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이 아들 선교지 간다는데 어찌됐든 좀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이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이 청년이 와서 선교지에서 막 우리 뭐 특별히 한 건 없어요. 뭐 주일 저녁 때는 같이 모여서 말씀 보고, 그리고 낮에는 나가서 교회를 돌아보고 또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애들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했어요. 했는데 이 청년이 하루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변화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정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실은 어제 또 다른 만남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후배들하고 만남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그 후배는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에 정말 오너가 너무 아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안에 정말 비어있는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 뭐 지금도 잘 믿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요, 반드시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바른 복음을 믿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얼핏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실천적이어야 하고요, 반드시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인해서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재미난 두 족보를 비교하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아벨의 족보.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쭉 보세요. 화려하죠. 정말 뛰어나죠. 정말 부럽지요. 반면에 셋의 족보를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그냥 결혼해서 아들 놓고 잘 살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족보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교해 주셨을까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주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삶은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만족감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전 삶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낳을 수 없겠죠. 아마 여러분에게는 참 힘든 결단일 수 있겠다고 생각은 됩니다. 세상에 한 발을 디딛고 있고, 또 한 발은 주님의 나라에 디딛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면에서 저는 참 감사해요, 사실은. 저는 아예 처음부터 두 발을 일로 디딛고 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이겠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의 제자의 삶, 주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살겠노라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생명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명의 역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둘째를 참 사랑합니다. 둘째 아들 사랑하는데, 이 우진이가 벌써 3년 전에, 나이는 뭐 고등학생쯤 됐을 때인데, 그때 이제 안식년 때 왔을 때, 내가 그 가덕 선교원에 있으면서, 선교관에 있으면서 가덕교회 일을 좀 도와줬어요. 근데 얘가 주일학교 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자기가 맡은 아이가 이게 성경학교 캠프를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더니 얘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는, 아빠, 걔가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 감사했대. 그리고 너무 좋았대.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요. 여러분 그 속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듯한 그런 삶들이 내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고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 소망을 사랑하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우유부단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